어제 국민일보에 질문을 환영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환영하는 교회. 신상목 기자가 쓴 글인데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JMS라는 이단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달 초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사건이 방송된 이후에 요즘 언론사마다 이것에 대한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환영하는 교회라는 이 제목의 기사에 보면 JMS에서 30년간 활동했던 김경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평범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다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 문제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이런 구원 문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 또 휴거, 육체의 부활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교회에 가서 질문을 하면 주로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럽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나? 믿음으로 받지. 그냥 믿기만 해라. 예.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이 뭐라고요? 질문을 환영하는 교회. 그러지 말고 질문을 환영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자, 이런 질문은 사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죠? 교회는 이런 질문을 환영하면서 대답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만약 그때 질문을 환영하는 교회에 다녔다면 인생 가운데 30년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데요. 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이것을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자들이 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 산 소망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천국과 관계된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기사 제목처럼 질문을 환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하도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교만하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래요.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면 믿으면 되지. 자꾸 꼬치꼬치 질문한다고 교만하다고 또 꾸짖는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금 뭐라 그러시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 그랬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친절, 부드러움, 겸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 그럽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답해 주라는 거죠. 왜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한 사람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이 이런 궁금증을 아는 상태에서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가서 어느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 성경 66권을 2000번이나 읽은 분이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2000번을 읽었대요. 자, 성경을 2000번 읽은 분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그곳이 바로 JMS였고 그때부터 열성 신자가 되어서 이분이 교육부장과 부총재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30년을 그곳에서 몸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9년에 그 단체를 탈퇴했습니다. 자, 성경을 진짜 2000번 그 교주가 읽었는지 그거는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겠지요. 그런데 그 JMS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하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주더라는 겁니다. 물론 틀린 대답이 정통 교회에서 볼 때는 틀린 대답이 대부분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2000번 읽었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런 끔찍한 성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주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0년 동안 징역 살다가 2018년에 만기 출소를 했는데 작년 10월에 또 똑같은 죄로 여신도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다시 구속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 단체에 있을 때 이 교주의 성범죄 사실을 알았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있을 때 그 단체에 있을 때는 그런 행동이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 그럽니다. 자기도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데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는 그 교주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다 들렸다 그럽니다. 참 이게 종교가 무서운 거죠. 자, 이 목사님은 지난 30년 동안 그 단체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지금 철저하게 반성하는 의미로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그 JMS가 어떤 곳인지 알리고 있고 또 그곳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목사가 되어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0년 동안 몸담았던 그곳에서 부총재 자리까지 올라간 그곳에서 왜 탈퇴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이 교주가 그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검사가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교주가 메시아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체에서는 그 교주가 메시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사를 쓰는 줄 알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선이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걸 모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사를 썼으면 무죄로 풀려나야 되는데 징역 10년형을 받는 것을 보고 또 이 교주가 자신이 그때 무죄로 풀려나는 꿈을 꿨다고 했는데 꿈대로 되지 않고 10년 징역 사는 것을 보고 또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믿고 가르치던 교리를 변경시키더랍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건, 진리라는 것은 영원해야 진리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의심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분이 그 30년 몸담았던 곳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목사님은 30년 몸담았던 그 단체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JMS는 정명석을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이비 이단 집단에 불과하다. 자, 이 목사님은 지금 이제 이렇게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왜 이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은 보이는데, 그죠? 그 단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교회라는 것이 지금은 보이는데 왜 지난 30년 동안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것을 보고 성경은 미혹이라 그럽니다. 미혹.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와가 미혹된 것 같이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에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 그 교주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고, 여기 있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대요. 근데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거죠.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와처럼 뱀에게 미혹되어서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사도 바울이 이거를 두려워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홀렸길래 마음이 흐려지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뱀이 그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했다고.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뱀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하와를 미혹한 뱀이 뭐라 그랬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자, 미혹의 영인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동안 삶에 거처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뭡니까? 그 마귀가 하와에게 그렇게 했듯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이 말은 그동안 풍성하게 누렸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리스도인들도,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신약시대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어도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 이 말은 뭐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귀를 대적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 귀신들을 대적하는 법을 알아야 나와 내 가정, 일터, 내 삶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게 된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생사화복의 법칙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혼에는 출입구가 있다. 이는 원수 마귀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이 있는지조차 탐지해내지 못한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다. 그러나 일단 이 문이 열리면 사단과 그의 일당들은 문 안으로 들어올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은 반드시 도둑질, 파멸, 자유를 잃어버림 따위의 열매를 맺는다. 원수들은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노린다. 자,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그죠?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질병도 주고요. 사건, 사고도 일으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은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천국에 있다가 타락한 그 천사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내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망해가는도다 이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죠? 저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길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 자녀들이 그죠? 애써 듣지 않아서 그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그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힘써 알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생사화복의 법칙이 뭔가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알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을 누리라고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마귀에게 당하면서 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보니까요. 이 마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배워서 내 가정과 일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은 전쟁터이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자리 잡게 하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이 말은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에게 조종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초대교회 때 12사도가 목회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삽비라는 부부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어느 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채로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 말씀 성령 충만 받아서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 부부가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있다. 그 부부가 그날 같은 날 갑자기 죽어버리죠.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그죠?
마음에 사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감정으로,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을, 이 마귀의 생각을 뿌리박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예. 예배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 예배 시간 예배 드리기 전과 드리고 난 후에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예배당 나가지 마시고 또 기도하세요. 예. 왜요? 마음에 변화가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이 세상 신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를 말하거든요.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옛날에 원숭이였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보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지금처럼 이렇게 되었다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성경은 그걸 보고 미혹이라 그럽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먼저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마귀가 무슨 일 하는지 성경 곳곳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자,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이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처럼 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 여러분, 지금 세상 역사에 보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세상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혹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혹을 이겨야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 미혹을 이겨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이 미혹을 이겨야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찾기는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JMS에 몸담았던 그 목사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2000번 읽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결국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해, 미혹을 분별하지 못해서 30년을 그죠? 잃어버린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영의 세계에는 분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이 미혹인지 진리의 길인지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은 어디에서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은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때 그랬습니다. 이 그때가 언젠가 그 바로 앞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성령 체험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어떤 권능, 권세와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성령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일이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할 때 무슨 일인가 하면 이전에는 분명히 나에게 없었는데 어떤 권능이 내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권능만 생기면 좋겠는데 어떤 권능만 생기는 게 아니고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1절 말씀처럼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대적하라고. 그러면 떠나갈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이 마귀의 시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전 처음에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 마귀를 다 없애버리면 될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마귀, 그죠? 이 처음에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그죠? 이 어디에 다 가두어 놓던지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귀와 악한 영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미혹을, 그죠?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일을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물리쳐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갚아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요,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더럽혀 놓고 사람들을 타락시킨 그 마귀를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지 시범을,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예수님이 당했던 이런 시험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요. 또 이미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수없이 이런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결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 그럽니다. 마귀가 시험을 그만큼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시험이 다른 말이 미혹입니다. 자, 마귀가 첫 번째 한 시험이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때 마귀가 예수님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겁니다. 이 마귀가 한 첫 번째 시험은 뭐지요? 네가 만일 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나도 안다는 거죠. 네.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네게 있는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들도요,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그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럽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악한 영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고. 아직 때가 아닌데, 당신의 때가 아닌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은 귀신들도,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시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예수님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 시험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자,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내가 아는데 너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는데 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죠. 너 지금 40일 금식해서 배고프지 않느냐? 자, 2절에 나오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자,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성령 받은 뒤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굉장히 줄이신 상태, 배가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지금 예수님은 누가 봐도 예수님께는 지금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굶먹는데 그 사람한테 뭐가 지금 필요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먹어야 할 때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이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40일을 굶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지금 40일 굶어서 배가 너무 고프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 배 채우는 것보다 사람에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죠?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을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러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시험하러 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요, 마귀가 이런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지요?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 많지요. 분명히 과거에 오래 몇 년, 몇십 년 믿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고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지만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말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이 한 가지만 빼고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여러분 태어나면 그 자녀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모든 의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모든 시험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성경 곳곳에서 그 길을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 예배당 안에서도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과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젊은이가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 하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그 회사에 찾아가서 그 회사를 상대로 어떤 상담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회사가 더 일어설 수 있도록 회사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말하자면 영업직입니다. 첫 달 일한 뒤에 보니까 월급이 한 600만 원 좀 더 나오더랍니다. 그 회사는 1년 정도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번다 그럽니다. 이런 직장 요즘 많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회사를 한 2-3달도 안 다니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그만두느냐고 물으니까 그 다니는 직장 안에 이제 여기저기 전화해서 상담을 원하는 회사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전화하면서 그 상담을 원하던 회사들을 찾아내는 그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사람들이 전화하면서 그 자기 회사를 소개할 때 어떤 거짓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젊은이가 첫 월급 600만 원 주는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오는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본인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나가서 상담하기 전에 그 전화로 상담한 사람들이 이미 거짓말을 뿌려놨어요. 그 위에서 일하기가 싫다는 거죠. 결국 동업자잖아요. 그래서 몇 달만 다니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그만두는 걸 봤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험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옵니다. 목회자에게도 옵니다. 돈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세상 부귀 영화를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시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데 이 마귀가 세 번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비결은 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오늘 본문 아래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10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오는 길을 다 알고 저기 하는 일을 다 아는데 그게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 있죠. 한 번씩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전쟁터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요? 적이 어디에서 올지 몰라요. 총알이 어디에서 날라올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성경에 보니까 오는 길을 대처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거 만지면 위험해. 그 길로 가면 다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 길 굳이 가면은 그 부모 책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66권 안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 넣어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퍽퍽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시겠죠. 사람이 봐도 그렇죠. 목회자가 봐도 마음이 아픈데. 자,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이겁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아래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앞에 두 번과 다른 거 한 가지는 요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록되었으되와 함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하면 어떤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시험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지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고 오늘 본문처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지간한 한 분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배운 분들은 차원이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왜 내주지요? 시험 잘 쳐서 장학금 받으라고 상 받으라고 주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시고 그 신앙의 수준에 맞는 선물을 상을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자동차 사주고 집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아직 그걸 관리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여러분 차도 사줄 수 있고 온갖 좋은 거 사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거기에 맞는 큰 선물을 주시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막 여러분 온갖 선물을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걸 관리를 못 하거든요. 예.
자,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결국 빼앗아가는 일을 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도둑질해가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입에 이걸 달고 사셔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여러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죠? 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그랬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마귀의 시험이다. 자,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 돈에 대한 유혹이 올 때, 그죠? 거짓말만 하면 한 달에 1,000,000원을 번대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야. 변명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달에 1,000,000원을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굶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가정 먹이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어떨 때는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영계에서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고 권세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귀와 악한 영들 쫓을 때 하는 게 뭡니까? 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합니다. 뭐 집어 던지고 여러분 막 분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겠다. 네가 볼 때는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날 미혹하지만, 사단아 내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나는 돈보다 말씀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말을 선포할 때 사단이 물러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협해버리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다룰 것이다. 하용조 목사님이 바람처럼 불처럼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는 말입니다. 오늘에게 사역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는 말입니다. 왜요?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나는 미움보다 사랑을 택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과 나의 행동이 마귀를 내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신이라서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이 영계에도 법칙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지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록된 말씀을 알고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삼중 축복을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먼저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미혹을 이기고 말씀 안에 있는 영혼육의 삼중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